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개요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신약에 네 복음서가 있죠. 이제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각자 이제 저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이제 마가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 이름을 봤을 때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 누가는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고, 그 이 누가가 저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그 많은 도움을 이제 함께 동역하면서 많이 이제 도움을 줬던 이제 사역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제 의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 원문이 헬라어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제 헬라어로 작성을 했는데 그 헬라어의 수준이 이제 좀 높은 수준으로 고급진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답게 이제 헬라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좀 뛰어났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다고 합니다. 장수로는 마태복음보다 4장이 부족한데, 이제 그 누가복음 보면 한 장 한 장이 막 80절, 막 60절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그 장수로는 부족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분량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으로는 이 누가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사역을 가지고 이제 작성해 나아가는데, 특히 이 오늘 등장한 성경의 인물들 있죠. 인물들 중에 로마의 왕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역사적 사실과 예수 하나님의 이제 구속 사역을 함께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떤 기록들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은 그 왕 때 성경의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역사적 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공생의 사건들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왕들을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제 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장 보면은 3장에 세례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5장에 하루 일과를 마치셨을 때, 그리고 6장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9장에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70인 전도 여행 보고 때,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등등 항상 무언가를 하실 때마다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누가는 이제 성령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15절을 보시면은 성령 충만한 이제 세례 요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잉태, 또 1장 41절 42절에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음성을 들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받으심, 성령에 이끌려 70인이 승리하고 옴, 성령으로 기뻐하심, 또 성령의 약속대로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심 등등 성령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건은 유대인의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죄 지은 여인이나 사복음서에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도 특별히 이 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 이제 있던 게 둘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없던 내용이. 그래서 죄 지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탕자, 세리 삭개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 그리고 시므온, 여러 인물들을 많이 언급시키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여정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러니까 즉 성전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성전의 중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아구스도 황제가 등장을 하고 호적 명령을 내렸죠. 다 호적에 등록해라 해서 각자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이렇게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요셉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신의 갈릴리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딱 가요. 근데 그때의 말씀을 보니까 배가 잉태할 때가 찼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9, 10, 11, 12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구유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을 찾으려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리아가 그것 또한 듣고 자신이 이제 메시아를 낳았음을 확증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목자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목자들이 했던 행위가 들었어요, 그렇죠? 듣고 뭐했냐면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서 순종했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하여서 뭐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저는 이 목자들이 들었기에 근데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저는 몰라요. 근데 목자들이래요. 근데 그들이 들었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응답,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들음에 대하여서 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듣는 귀가 있죠.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뭐 지금 뭐 에어컨 히터 소리가 둔둔둔 하면서 들리죠. 이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을 듣기도 하는 등 이제 듣는 것에 듣는 귀가 이렇게 다 열려 있죠.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듣는 태도가 있어요. 듣는 태도가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경청, 그리고 침묵, 그리고 참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뭔가를 잘 듣고자 하면은 경청해야 하고 침묵해야 하고 그 듣는 것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몸짓, 발짓, 표정, 이런 말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알아들을 수 있다. 침묵은 대화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 좋아하시죠? 침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하면서 막 말을 끊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대화를 그러니까 어떤 듣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듣는 사람은 대화는 침묵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의 말들을 끝까지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잘 듣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 우리가 이 참여라는 것은 듣기에 참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을 들을 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면서 이 듣는 것에 함께 하잖아요. 소통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그 듣는 것에 함께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서 또 잘 경청을 했으면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는 등 이런 참여하는 것이 이제 또 듣는 올바른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경청, 우리가 영적인 경청을 하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경청을 뭐냐?
우리가 말을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청은 몸짓, 발짓, 뭐 손짓, 표정을 다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짓과 손짓과 발짓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표정과 몸짓, 손짓을 볼 수 있습니까? 표정을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경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몸짓, 발짓, 손짓은 무엇이냐면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강단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몸짓, 발짓, 손짓은 뭐냐면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몸짓과 발짓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끝이 아니라 환경에 나가서까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경청이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경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경청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손짓 발짓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도 말씀을 행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듣는데 삶에서는 안 된다 이러면은 그냥 종교를 가진 인간일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경청한다, 이 영적인 경청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경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더 넓게 퍼져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밖에서 삶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새벽 예배 때나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에서 문제와 사건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들으려고 해라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그런 경청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야, 벌써부터 이 지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요? 광장 길거리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야, 보여? 말이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환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잠언 8장 1절에서 4절.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디에서 부를까요? 그가가 이제 지혜예요. 길가에, 높은 곳에서, 내 거리에서, 사거리 뭐 어떤 거리에서든, 성문 곁,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처럼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불러요? 막 여기 길가, 성문, 높은 곳, 낮은 곳,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문, 자동차 문, 우리 성전 나갔다 들어오는 그 문, 그냥 생각 없이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에 대하여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열매 이제 나무를 심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짠 하고 만나시는 걸까? 아니다.
그 바벨론 포로라는 환경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만나는 거야.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뭐 한 거예요? 그 포로된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환경에 나아가면, 삶의 문제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환경에서의 경청, 하나님의 몸짓과 발짓, 모든 음성의 완성이 어디에 있냐? 삶에서 있다. 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말씀의 완성은 삶에서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경에서의 하나님의 몸짓과 이제 표정과 발짓과 같은 이러한 경청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은 나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말씀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은 나에게 임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내 이상한 남편을 통한 이상한 남편, 이상한 아내, 이상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자 한다면은 먼저 말씀이 나를 향해 해야 돼요. 나를. 말씀이 상대방을 향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결혼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도 전도사였는데 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이게 다투고 막 이렇게 싸움이 많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어쨌든 민정사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였냐면은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민정 사모 설교를 따로 준비해야겠다. 이게 딱 그렇게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뭐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은 그 말씀에 조금 바꿔가지고 조민정 설교 딱 제목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항상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3시간, 제가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조민정 사모의 설교도 오래 걸리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기회를 엿봐가지고 민정 사모가 사람이 좀 들을만한가 딱 한번 지켜봐요. 사람이 좀 들을 것 같으면은 이제 설교를 준비했던 것을 좀 숙지를 해가지고 핸드폰에 딱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계속 보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딱 항상 거의 뭐 침대에 같이 누워가지고 있을 때 민정 사모의 설교 준비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교를 또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길게는 막 3시간까지 혼자 막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짧게는 1시간.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 마음속에 뭐 뿌듯해요. 이제 민정 사모가 알아들었겠지. 그런데 항상 똑같은 대답이 들려와요. 항상. 뭐라고 할까요? 야, 니나 잘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3-4시간 이 사람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또 2-3시간 이 사람 침대 옆에 누워가지고 설교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뭐 6시간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던 거지? 갑자기 막 허망해지면서 뭐 이 새끼야, 이러면 또 이제 싸움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뭘 몰랐냐?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봤을 때 무조건 이 사람이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대방이 바뀌어야지 문제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말씀이 어느 날은,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왜 안 바뀔까, 이런 것들을 막 묵상을 하다가 뭘 봤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본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뭐 하고 앉아 있었지? 제가 우리 김상희 사모님 말씀 사역에 뛰어나시잖아요. 한 번은 통화 내용을 똑같이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했는데 안 변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모님이 그 말을 똑같이 민정사모에게 하면은 민정사모가 바뀌어요. 왜 이런 변화가, 말씀이 사람을 차별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보니까 저와 사모님의 차이점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아, 뭐가 차이점이 있어? 사모님은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있고 나는 말씀이 없었구나. 어디에만 있었어요? 여기 주둥이에만. 말씀이 여기만 있던 거야. 안녕하세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입술에만 있던 거, 입술에. 마음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내가 듣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깨달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말씀이 누굴 가르친다? 누굴 향하고 있어요? 말씀이 바깥 사람을 가르치더라? 아니요, 나를 가르치더라. 누구에게 생각나요? 나에게 생각나더라. 내가 생각이 나더라.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 뭐예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말씀이 뭘 보여줘요? 너의 예의 스승, 제2의 스승, 아니 내 스승을 볼 거예요. 내 스승. 말씀이 여러분들의 스승을 보여주게 한대요. 그래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치우치면은 나에게 이리로 가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항상 어디로 향해 있었어요? 이상한 남편, 이상한 아내, 이상한 환경에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요? 남편 고쳐달라고, 아내 자녀, 경제 고쳐달라고, 그죠? 내 환경의 문제 고쳐달라고. 여기에 다 여기로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향해 하는데? 여기에, 내 안에 향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한참 그렇게 막 싸우다가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죽여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죽어서 내가 부활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웠던 주문이 뭡니까? 죽어라, 죽어라. 이 주문을 계속 외웠던 거예요. 되어지지도 않는데 막 죽어야 된다, 죽어라, 죽어라. 이 주문을 계속 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언제부턴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죽는 게 되어지니까 그 이후로부터 제가 민정사모에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말씀이 되니까 나의 행동, 나의 말투, 내가 변하면서 민정사모가 변하더라. 자녀가 생기더라.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경청하여 내가 바뀌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능력이 또한 구원의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결국엔 누가 경청해야 된다? 내가 경청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씀했죠. 사실은 팩트가 아니다. 그렇죠? 사실 그 팩트는 진리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 홍해, 죽는 게 맞아요. 애굽 군대한테 쓰러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인데 진리는 뭐예요? 홍해를 갈랐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으면은 그 사람 평생 노예 생활하는 게 맞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진리는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는 진리만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경청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사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가 사실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게 사실이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사실인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을 경청하여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뭐가 됐다? 사실화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삶에서까지도 경청하여 듣는다면은 그것은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증거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 두 가지 말씀, 하나라도 좋아요. 한 단어라도 좋아요. 사랑이면 사랑. 저는 공부를 못해서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이 구절이. 그래서 죽어? 그럼 죽어밖에 안 외웠어. 이 죽어만 외우더니만 살았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풍성히 넘치시는 우리 대안학교 친구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들렸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바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요셉지도자학교 대안학교 학생들이 잘 깨달아 말씀이 사실화되어지고 진리가 화실화되어지는 증거가 넘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대학교 학생들을 새벽에 나와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한 가지 뭔가를 학교 관계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학교가 이제 내부 후원과 외부 후원을 받아야 해요. 근데 모든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 대학들은요 외부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라든가 각종 인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문계나 이공계의 회사와 연결해 가지고 어떤 업무 프로젝트를 줘서 조인해 가지고 실적들을 쌓고 실적들이 회사에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이인을 하는 쪽으로 해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학교의 지원이 엄청 큰 거예요. 거기서 학교들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교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생들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자원으로 외부의 후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 역할은 외부 활동을 통해서 후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가 짓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시흥시 기독교연합회나 각종 연결고리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행사가 예정됐고 우리 학생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고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여기 지역의 회장도 이제 좀 있으면 될 거고 동창회 회장도 될 거고 각종 단체에 많은 장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5월달 정도 되면은 시흥시 조창기도회가 있습니다. 시흥시장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회사 사장들도 오고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배가 한 3-40분 드려지는데 특송을 해요. 근데 우리 지역회가 특송할 시간이 5월 말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특송을 준비를 해야 돼. 몇 시에 나오냐? 7시 반에 나와야 돼. 괜찮겠죠? 오늘 아침 나온 거 보니까 괜찮네, 그렇죠? 그렇게 나올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이 어느 정도 가냐면 제가 통일교회에서 통일교는요 그걸 알았어요. 후원을 받는 거를 미국 정계에 들어가 가지고 리틀 에인젤스, 여러분 작은 천사들 옷 입혀가지고 부채춤 추고 해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미국에서 후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관계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방산업체를 딴 겁니다. 거기서 그 학교가 때문에 통일교가 커진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인쇄 팜플렛 만드는 거 외부에서 받을 때 하시는 거를 우리 엄내 전사님이 잘 만들어야 돼. 내가 볼 때 전에 만드는 것은 너무 티가 안 나. 너무 커 그 책자가. 그리고 유재현 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송보 영상할 수 있는 제작을 해야 돼. 우리 이동진 목사가 지금 연구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5분 영상, 10분 영상 회사에서 오라 그럴 거라니까 보면 되지. 그러면 영상을 틀어줘야 돼.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거 꼭 만들어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곳에 학교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냐면 앞으로 쪽좀 작지만은 키워서 옷 다 입히고 제복 학교 다 입히고 아주 멋진 어떤 찬양단 또는 거기는 이런 데는 악단이었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홍보 영상이 되고 여러분이 학교의 목숨줄이야. 아시겠죠? 이거 돼야지 교회가 학교 큽니다. 같이 가는 거야 지금. 시작은 작았는데 이렇게 가고 또 그 자원 가지고 또 키워서 또 알리고 또 후원받고 커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해야 돼. 이것이 여러분이 후원받을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소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음악하는 우리 찬양단들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왜 애들을 키우고 특히 요셉지대학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를 그 애들만 해야 돼. 그래서 그 애들 태워가지고 올려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지금 수백만 명을 지금 달별로 이제 후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동의했고 거기에 또 비전에 동참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해요. 수많은 기업들과 회사와 관공서와 유력한 정치인들과 이런 것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후원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영상과 팜플렛 홍보 브로셔라든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멋진 찬양 팀이라든가 뭘 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춤을 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래퍼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단들을 멋지게 만들어서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후원을 끌어낼 수 있는 홍보팀들이 찬양팀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지역과 도시를 깨울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창단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물 드렸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